네, 오늘 말씀 제목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목입니다. 남은 자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스바냐냐 이런 선지서들 가운데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오늘 본문의 로마서까지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사야는 구루토기 또는 거룩한 씨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에 남은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그런데 그 많은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떤 남은 자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2000여 년 전부터 이 땅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이제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이번에 이 뭐라 그래요?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또 이 몇몇 의원들이 그것도 거기서 질의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회학 석사 MDB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뭐 신학까지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했던 사람이, 또는 목사 아들이, 뭐 천주교는 빼더라도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후보자를 놓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후보자가 성경대로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 믿지 않고 동성애 반대하기 때문에 당신은 후보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의 자격이 없다. 도대체 창조론을 믿는 거하고 진화론을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자기는 진화론을 교과에서 보고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교과서를 보고 진화론을 믿으면서 왜 성경을 보고 창조론을 믿지 않을까요? 심지어 충격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정통 기독교, 그분 정통 기독교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과 같은 사람은 탈레반이다, 이렇게 기독교 탈레반이다 얘기하더라고요. 탈레반이 뭡니까? 이슬람 아주 극진 세력, 사람들 막 납치하고 죽이는 거 서슴지 않고 테러 일삼는 조직이 여러분 탈레반이잖아요. 이러면 기독교를 탈레반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탈레반에다가. 그것도 누가? 목사 되겠다던 사람이. 그럼 자기도 탈레반인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참 저는 참 목사 안 된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도대체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목사가 됐으면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성도들한테? 쫓겨날 테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참 목사가 안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하나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목사 아들이 저런 얘기,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목사 아들이 저럴까?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주소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믿음 없이 가르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영적인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도요 부교육자 잘 안 뽑아요. 그리고요 뽑았다가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전도사는 교회에다 소송 걸어가지고요 1억 받아갔어요. 노동청에 고소해가지고 그 목사님 벌금 700만 원 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봉사하는 직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시간 따져가지고 지금까지 밀린 거 다 내라라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썼는데도,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전도사님 교회 쓸래도 이 계약서 써야 되고 그거 외에 일을 못 시켜요. 아니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일입니까? 수요 예배 그녀 철야 드리는 게 그게 노동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사를 떠나서 성도에 마땅한 바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노동이어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를.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결국 유다처럼 믿음 팔고 기독교 팔고 하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팔고 신앙 팔고 예수님 파는 유다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죠? 자기 국회의원 자리, 자기 당에서 자기 위치, 그거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출입하는 거죠.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 성소수자를 보호하듯이 인권위원장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동성애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 텍사스 같은데 이슬람은요 소수자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초도 만들어주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내주고요, 기도하고 코란 가져와서 읽어도 아무런 제자를 안 받아요. 근데 기독교인은요 밥 먹다가 식사 기도하면요 처벌받아요. 성경 가져가서 성경 읽잖아요, 처벌받아요.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수의 인권은 있고 대다수의 인권은 없는 겁니까?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이 동성애 또 그 평등법 통과되면 우리나라 학교나 일반 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이슬람이 소수 종교입니까?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저쪽에 중동 그쪽 지방은 여러분 다 이슬람이잖아요. 심지어 거기는 이슬람 전부 국가예요, 종교가. 그래서 국기에 초생딸이 있고 별이 있는 데는 나라 국교 자체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차별하고 뭐라고 해요? 안 하죠.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은 차별받고요, 기독교를 개정하면 사형당합니다.
사용당해요.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동성애도 확장시키는 것이고, 이 소수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단들도 다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소수니까. 그 이단사들 다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동성애가 에이즈나 성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성소수자 인권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매독을 상급인가 몇급 전염병으로 여러분 상위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이 매독 감염자가 몇 배가 늘어가지고요. 1년에 1,000명씩 늘어난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후보자는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그게 조사해서 맞다면 질병 확산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소심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성소수자 인권이니까 막 확산돼도 숨기고 말하면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알 권리와 질병 확산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게 조심하십시오라고 알리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알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소수니까 더 확산되라고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대다수의 인권을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에이즈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여러분 마지막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은요,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공직자도 하면 안 되고 학교 선생님, 교수도 하지 못할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우리 영화 옛날에 봤죠?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아이 전도해서 교회에 보냈더니 그것 때문에 잘렸어. 선생님이 처벌받았어요. 왜? 종교를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고 노아 시대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와 같이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나 로마 시대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자가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결단의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 국회의원처럼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겠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창조를 안 믿어 진화를 믿어. 동성애 성경에 죄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그거 죄라고 말 못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 사람들 지지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남은 자가 될 겁니까? 이 시대 속에서 휩쓸려서 이 시대와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성경의 남은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최초의 남은 자는 노아였던 것 같아요. 노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죄악이 완영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물론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가족은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았고 축복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죠? 그 성이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여호와 앞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었대요. 결국 여러분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다 심판받았지만 의인이었던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내셔가지고 살아남은 남은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어땠나요?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집권한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과 왕비 아니었습니까? 글쎄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서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때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엘리야와 7,000명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 정착해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이제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디에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가 살아줬다, 가라 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부로 나눠졌습니다. 7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놓은 이 삶의 터전과 아내와 또 자녀들,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 난 놓고 갈 수 없어. 나 여기서 그냥 살래. 70년 동안 내가 수고한 거 다 버리고 또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가라고, 전쟁으로 다 무너진 땅이 가라고, 나 안 갈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모든 집과 재산과 자녀를 다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요 수천 명밖에 안 돼요. 결국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남은 자였습니다. 또 누가 남은 자였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주변 나라도 있잖아요. 애국, 구스 뭐 이런 여러 나라들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망하고 다른 타국에 가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차별받죠. 나라도 없는 백성, 망한 백성이잖아요. 차별받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또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결혼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예루살렘 돌아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나는 그냥 여기 살래.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고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냐? 이 땅의 남은 자는 누구냐? 이 땅의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고 이 땅이 좋사오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이 아무리 좋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늘 하느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놓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누릴 축복을 성경은요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남은 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남은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정말 없애려고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또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망했잖아요. 근데 망한 게 누구한테 망했는지 아세요? 자신이 의지했던 나라한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강대국이네, 바벨론이 강대국이네, 거기다 의지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망했냐? 그 나라에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자주국방들 얘기했지만 자주국방해야지 뭐 중국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성경을 보면 그 의지했던 나라에 망했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다시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갔든지 때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요 구원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남은 자, 오늘 남은 자잖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거짓 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 지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도 뭐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느냐? 자신들이 악을 행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교통법규 위반하면 경찰차가 무섭잖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위반한 것 같으면 경찰이 무서워. 근데 내가 법 안 어겼어.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지. 가가지고 왜 물어보잖아요. 아저씨,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 어때요? 경찰이 죄 지은 거 몰라도 뭐해? 도망가. 그래도 걸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경찰 보고 도망간다고.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이 택한 자, 남은 자냐 하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앞장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 멸망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엘리야와 7,000명 남은 자에 대한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다 멸망받은 것 같고 다 죄인들만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엘리야 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들인지 아세요? 저 이란이 어떤 곳이에요?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 극도한 그런 있잖아요. 잃어버렸네. 거기에 속한 나라가 그 맹주가 이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란의 이슬람 국가에, 그런 국가에 기독교의 풍이 일어나고 있대요. 딱 어떤 나라는요, 이슬람 국가인데 전 세계 기독교 이 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2배가.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풍이 일어나고 있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괜찮아요.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뭐다? 법원 끌려가서 죄를 진 거예요. 끌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왜? 그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 말씀이 맞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갖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모든 우리 세일교 성도님들은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구원받을 남은 자. 천국을 가게 될 남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죄악된 세상에 뭐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핍박의 때나 늘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배도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망령 때리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듯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뭘 팔아요? 믿음 팔고 천국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든 세계 성도님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구원받는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세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차고 넘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다니고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다 남은 자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을 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다 나간 거 이제 내 책임 아니니까 나랑 관계 없어요. 내가 책임질 영혼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은 다 천국의 남은 자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게 제 목회의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은 이렇지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